주님 참으로 부모의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듯이 어미의 날개 그늘에 안기듯이 주님 품에 참 평안과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며 주님 믿으며의 삶이 깊어질수록 또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담대한 믿음이 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점차 사라지게 하시고 원수 마귀사탄들의 공격에 대해서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셨으니 주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잘 소화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셨으니 주의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물 한 방울 다 쏟으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열리게 하시고 저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아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사울의 가족관계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군사적인 면에서 뛰어난 지도자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일부에서는요 사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47절에 그랬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의 승리에 대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구원자 역할을 능히 감당했다.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적들을 소개하고 있죠. 대적들의 이름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소바,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이 중에서 모압, 암몬에 대해서는 암몬의 나스라고 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능히 잘 물질렀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도 지난
장에서 충분히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암몬과 블레셋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모압, 에돔, 소바에 대해서는 소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이 안 됐다는 뜻이죠. 다른 전투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혁격한 전과를 이루고 승리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군사적인 용감한 그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에 사울이 과연 우리를 이 사방의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미심쩍고 불안했던 마음들을 드러내는데 놀라운 용사로서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장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사울이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군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적들로부터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울에 대해서 쭉 9장부터 소개하는 걸 보면 사울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사무엘에서는 사울의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15장에 가면 사울의 부정적인 면 이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분은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역사는 승자의 그런 면을 보고 있어요. 이 다윗 왕조의 그 승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섰느냐 안 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위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그 왕을 평가를 해요. 그 왕의 업적이 얼마나 크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 가운데도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해요. 심지어 가장 지금 사무엘서에 소개하는 다윗 위대한 왕이지만요. 열왕기에 가면요. 다윗의 그 부정적인 면, 다윗의 약점, 다윗의 그 실수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다 폭로를 합니다. 그게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이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은요. 역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아니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는 걸 드러내는 이런 큰 흐름이 있는가 하면 역대기라는 책을 보면 다윗의 부정적인 면, 다윗의 약점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이 사무엘서는요, 이게 어떤 흐름에 따라 있냐면 이 신명기를 사관이라 그래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근데 축복과 저주인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도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해당되고 그 이하의 모든 왕들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사무엘서도 이 신명기적인 역사적인 이해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이 사울의 역할, 사울의 군사적인 왕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그러나 이런 면을 가지고 사울의 인격, 사울의 삶, 하나님 앞의 삶 전부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면이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군사적으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장군의 역할로 사울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사방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박, 블레셋, 아말렉 전부 다 엄청난 적들입니다. 근데 다 여기 보니까 강하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박 전부 다 지금도 그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지금 이렇게 북쪽에 시리아와 레바논이 있잖아요. 지금 그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는 요르단이에요. 지금은 요르단과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요르단 밑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하고는 레바논하고는 아주 원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시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상대방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도움을 통해 가지고 좀 관계를 회복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성서적으로 아람입니다. 아람 족속이에요. 그 아람 족속은 늘 가장 강력한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에요. 근데 사울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로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가족 소개를 합니다. 가족 소개, 아들 소개가 해요. 맏아들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이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부하와 함께 용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주역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고 소개할 정도로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 이스위와 말기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울이 패배하고 사울이 죽게 됐을 때 이때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딸 이름이 메랍이고 작은 딸 이름이 미갈입니다. 여기 왜 소개를 할까요? 앞으로 이들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서 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50절에 있는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지만 중요한 인물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뭐라고 소개해요? 군 사령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래도 20년 동안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3장에 가면 나중에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 후에 왕권이 요나단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스위와 말기수아가 다 전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비실비실하고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이스보셋이 그래서 이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 왕권을 이어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대단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누구예요?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기스입니다. 기스예요. 거기 51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다. 그러니까 기스하고 넬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엘입니다. 아비엘이라는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기스와 넬이었었어요.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고 넬의 아들이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소개를 하냐? 아브넬에 대해서 그 족보까지 이야기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족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하는 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히 족보를 가족 관계를 소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의 뭐라 그럴까요? 사울 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보셋이요 왕권을 잡았는데 전혀 왕 역할을 못해요. 이 아브넬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권이 사울 왕권이 이스보셋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윗에게 넘어가는데 아브넬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막구 실력자예요. 막구 실력자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마지막 때 보면 고구려의 왕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막구 실력자들이 있어요. 늘 군사적인 갖고 있는 사람은 막구 실력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군 나라가 막 어지러웠잖아요. 11.6 사태가 일어나고 그때가 1979년입니다. 1979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구 실력자가 누구예요? 전두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안사령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 대통령 시해 사건을 조사하는 여기에 가지고 정승화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최규하라는 사람을 세워놨다가 그거는 그냥 식물 인간처럼 만들었다가 계속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대통령을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의 손자라는 친구가 좀 자기 할아버지를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소개하고 아내도 소개하고 아내의 처가집 식구도 소개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넬을 소개합니다. 이만큼 군사적으로 완벽하다는 걸 소개합니다. 가장 큰 소개가 52절이에요.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역할은 평생 블레셋과 싸우는 거야. 근데 블레셋과 싸우라고 사울을 세워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사울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용감한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자면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쭉 깔아놓은 거예요.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적인 사관의 초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냐가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축복의 사람인지 저주의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위대한 일을 하고 용감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할을 보면요. 군사적으로 대외적인 관계를 잘하고 또 대외 무역도 잘하고 그리고 막 뛰어난 건축국도 하고 막 큰 사업도 벌이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정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라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인상을 사울이 줍니다. 지금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냐에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에도 살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어느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위에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요. 세상의 명예, 권력, 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껍데기와 같아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썼어요.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 껍데기와 맨날 추구하다가 여러분 나방이 어떻게 껍데기 하고 있다가 그 나방이 껍데기를 벗고 나중에는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껍데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자기를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체면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그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하는데 평생 못 벗깁니다. 왜 못 벗겨요?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일 때문에 그 껍데기를 벗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내면이 썩어져 갑니다. 정신병이 걸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악령이 사로잡혀요. 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눈이 흐릿흐릿해져요.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소개하는 거 보면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로 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성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소개한 대로 14장에 소개한 대로 사울은 군사력, 수,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이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까? 자기의 그것을 군사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특히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누구도 공격당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왕권이 지켜지도록 그런 일을 만듭니다. 사람의 수, 규모, 힘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만들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뭐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자기 인기를 더 영합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군사라든지 인기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힘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런 껍데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여러분 진실되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넓은 길은 그냥 막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 삶은 그래도 그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일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이게 훈련하는 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그 영적 훈련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방법을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세상적인 거야. 그거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권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울이 택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신명기적인 사관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지만 사무엘을 쓰고 서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이것이 다 껍데기와 같고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사울은 주변의 주변의 국가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왕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왕권을 확보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군사를 모아놨는데 다 흩어지면 어떡하냐.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위기 상황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는 전심전력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둘째입니다. 늘 사울은 그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그 껍데기를 더 철저하게 만들고 그의 체면을 더 유지하고 신앙의 삶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전심전력 여기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작은 일에서도 하지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화살을 받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는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생활, 저희들의 직장생활, 저희들의 인생의 길이 껍데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비 묻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바른 훈련을 통해서, 바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 쓰러질 수 있는 자인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바로 세움을 당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참 귀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 내면을, 저희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애쓰고 구하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가다 보면 주님 우리에게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인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게 하시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르게 하시고 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생명마다 주님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갚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내일은 교회당을 안팎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또 많은 손님이 올 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또 불일 듯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를 구하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강하고 세상의 힘이 너무나 힘세서 우리 자녀들을 쓰러뜨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생명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방해보니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여러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또 두려움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천국의 소망에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지만 천국의 소망은 더 굳세어져 가고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져 가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박사들 일단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몸된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온 자들마다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교우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말씀으로 잘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역, 봉사와 친교와 섬김의 사역들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종들에게 모든 맡은 분들에게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섬김의 모든 분야마다 주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